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나오시고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역사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들었고 또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사건으로 애굽이 바로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생명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죽고자 하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 11절 말씀에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가르신 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는 군대와 바로가 또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엎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믿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운전할 이 차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고장이 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내비게이션도 좀 믿어야 되죠. 얘가 나를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남자분들은 그 믿음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지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보다는 내가 생각한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절대 길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어디를 가는데 분명히 이 길이 맞을 것 같아요. 한참 헤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믿으면 좀 편할 때가 있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역시도 그래요.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왜 초조한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인생이 있는 것을 믿음에도 왜 내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진정으로 믿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럴 것이다라는 믿음은 갖고 있으나 우리 안에 절대적인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100%가 되었을 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1%의 의심이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100%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 불안함과 초조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을 읽었고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만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무언가로 인해 힘들어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시고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해요. 하지만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모세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봄이 아니라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갔느냐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이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그들은 보았으나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애굽에서 사람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더 믿음을 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 안에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만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는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금송아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꼭 가져야 하는 것들이 어쩌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내 자신을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잠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진격을 하기 전에 한 귀족 부인이 그에게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여인에게 자신이 이러이러하면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진격을 하고 그리고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의 모든 전투는 지고 그는 감옥에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도 건져주시는 겁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해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해요.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이리에게 먹히는 것, 악에게 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대로 따라가고 선한 목자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도 선한 목자 되신 구세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이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주의 종을 만남에 감사해야 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비전도 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린 그것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저 어저께 한국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란으로 선교를 가시려고 하신대요. 지금 이란은 위험한 곳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약간의 이제 제한을 두는 국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딸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어느 집회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마음에 결단하고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 이단의 집회였던 거예요. 그 잘못된 모임에 가서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함께 기도하자는 말도 하면서 이 선교라는 것이 열정을 가지고 가야 하나, 또 제가 본 것들에 대해서는 열정 하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거 하나로 갔다가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열정을 식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열정도 필요하나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이 선교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하는 분도 저는 보았어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어요. 선한 목자, 좋은 주의 종, 우리 만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것으로 감사하는 것도 우리에겐 기쁨이요 행복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잘못된 곳으로 인도함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의 손에서도 건지시고 홍해에서도 잠기지 않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절대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일들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는 어리석은 것을 의지하고 어리석은 것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통성으로 기도할 때